오늘 본문은 많은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신앙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누리고 말 그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왜 안 될까요? 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내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알아져야죠. 매력을 느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반드시 반응을 하겠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시기, 미움, 질투, 막 분노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베풀고 너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이걸로도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바울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못했어요. 방향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것은 외식하는 거였어요. 네.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이었어요. 본질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귀가 열린 자만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믿지 않는 사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저기밖에 모르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읽다가 졸고 그래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저도 성경책 읽다가 갑자기 그냥 깜빡하면 성경이 내 뺨을 탁 때리고 성경이 모서리가 여기다 한번 찍은 적도 있고 그래요. 깨달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제일 먼저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만 깨달으면 우리는 그걸로 자유한 삶을 살고 아주 해피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우리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속에 살았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신 예수가 와서 그 빛이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인간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상관관계를 알면서 이거구나. 그 무릎을 치면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 깨달은 자는 삶이 달라져요. 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옥은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안식, 이 평안이 이제 있어지고 사랑이 있어져서 하나님 마음이 생겨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해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가면 진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해피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다 나타나요. 나는 얼마나 해피한가, 해피하지 않는가를 보면 다 나타나요. 근데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자꾸 보톡스 맞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돈 들어간다고. 네.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사람만 보고 있어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졸지 말고 들어요. 진짜 중요하지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그 깨달음이 한 번에 팍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10여 년 넘게 했지만 점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면서 삶 속에서 또 한계를 느끼면서 목말라 할 때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듣고 계속 그래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한 두세 번만 들으면 깨달아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밤 역사하시면 한 방에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 제목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해요. 이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복음의 의미도 알고 그 진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구절만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뭔가를 깨달은 순간 이 막 감탄사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쏠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으세요? 기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말미암아. 이게 전치사거든요. 이 헬라말로 디아라는 건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해서 그 행위의 통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미암아란 단어 뒤에 소유격이 오면 그 방법, 수단, 도구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와 한국어 문법이 다르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말미암아 앞에가 나와 있죠. 원래는 말미암아 뒤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문에는 여기는 한 사람이 나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미암아 앞에 붙어 있는 한 사람, 아담, 죄,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사용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 사람, 아담,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실체는 하늘에 있어. 예? 모든 실체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에게 신성을 부어서 넣어준 것은 그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고 실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없어도 이 세상은
실제는 안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저 위에가 있고 저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육을 가진 우리는 영으로만 이해하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모형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도구, 방법,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세상에 들어온 아담이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지배하는 죄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역사적 예수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원래 성자 예수가 아니라 그 성자의 그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예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는 아담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신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성은 저 위에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니까 여기서 내가 신성을 사용해보면 실체잖아요. 이 땅에 실체가 없어. 그 실체인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설명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에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미 다 완료되어 있어요. 완전한 성전이 완료되어 있고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인간, 그 완전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실체가 완료되어지고 그 완료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도 그냥 이 성전 붙들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진짜 안에 성전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에 하늘에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모형이야. 나도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모형이라니까. 진짜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완전한 성전은 하늘에 내가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으면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구로서 보형으로서 상징으로서 이해시켜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표상이라는 이야기는 죄를 지었다. 그죠?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대표예요, 대표.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가난한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지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상이라는 뜻은. 그래서 각기 다른 아담, 각기 다른 예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아담은 모형이었지만 예수는 그 모형의 실체였다. 아담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담을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실체의 역할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연으로 설명하자면 아담에게 그림자로 보였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확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완성을 해버렸어. 그거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 말도 없이 와가지고 나 십자가에 죽을게 하고 딱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수님 당시부터 구약으로 쭉 올라가며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그 그림이 가지고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막 이야기부터 줄줄이 쭉 와서 십자가 딱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이해가 돼. 그 당시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원통할 것도 없어. 하나님 그의 마땅한 은혜를 주니까. 근데 우리는 딱 보니까 이제 십자가만 딱 죽었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 찍어 옆구리 찔러 죽였대. 뭐 이런 거, 그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한 사람이 죄인이 죽었어. 그렇지만 그 구약에부터 쭉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루러 뭐 했다, 말씀을 이루러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행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무작정 예수님이 와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럼 내가 아주 장황하게 깊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은요,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그 교리, 그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들어있어요. 원죄론이라고, 원죄론. 이 구절은 원죄의 교리를 뒷받치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대표의 원리,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구원했다. 이걸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씬을 가졌다.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리에 의하면 죄는 아담이 창조한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담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창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은 죄도 창조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담을 도구로, 한 사람을 도구로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디에요? 어디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어떤 것이 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들어왔고, 그 말은 다시 죄인 것이 밝혀졌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담에게 모든 그 책임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죄에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통로였어요.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죄가 드러난 거지 아담이 죄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악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 아담이 전적으로 잘못했죠. 맞죠? 맞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고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나한테 왔다라는 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저 아이들 있지만 아이들 얼마나 천사처럼 착해요. 은설이 봐봐 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쁜데 걔가 죄인이래. 믿어줘요? 그걸 믿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 안 믿잖아요. 지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잖아. 근데 걔 죄인이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래.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 성령으로 확신이 와야 돼. 이해도 안 되는데 믿은 것은 자꾸 나중에 의심만 생겨요.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야 되죠. 아담이 죄 지은 죄를 왜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됩니까? 따져야 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아담이 잘 볼 수 있는 에덴 중앙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어 지옥 가 따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따먹으면 되지. 또 그런 사람 있어. 너 진짜 안 따먹고 살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랬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랑 괘씸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선악과를 감춰야지. 만들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그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으로 보면 아담은 그냥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 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2절을 보세요.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건 뭐냐면 삼투압처럼 확 빨려 들어와서 뚫고 지나가서 죽은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 이 모든 존재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와 아담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리고 그 아담이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원래 있었는데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 때문에 안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헷갈린 게 뭐냐면 죄라는 개념에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윤리, 이런 막 살인, 간음, 막 거짓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머릿속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의 열매들이지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시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건 선이에요. 근데 인간이 판단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적, 사회적인 법, 도덕, 윤리, 법으로 인간이 이건 죄야, 아니야 라고 다 이미 정했어요. 인간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고작 도둑질, 가한음, 살인, 험담 이딴 것이 죄죠. 여러분 이거 죄의 열매들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씨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게. 하나님의 의도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렇게 빗나간 사람들이 지맘대로 사는 것, 그 열매들이 바로 그것이 죄악들이고 진짜 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악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모두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다만 인간이 선악으로 판단하죠. 이게 나쁘다 좋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거예요. 진짜 죄를 덮어놓고 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죄들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것도 제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나라도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죄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인간을 모든 죽은 자로 만들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필요하고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나 뱀의 출현 등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가운데 가장 잘 보이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악나무는 한눈에 보게 하셨죠. 그런데 그 좋은 생명나무는요, 어디에 두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말도 없어요. 선악과만 열매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요, 그 생명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맺으면 안 돼요.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니까. 그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다 없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라 한마디만 하고 그 뒤로 생명나무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추측도 못하고 예측도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걸 서둘러 막 수습하고 막놓고 이런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너희가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 너희가 죄 지을 줄 몰랐어. 네? 그런데 죄 지었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완료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예측하지도 못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려서 그걸 보다 못한 불쌍해서 우리를 살려준 그런 심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니까 막 어리벙정하죠. 이상내는 막 이만큼 커졌어. 목사님 뭔 소리,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또. 근데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도 지키지 마세요. 자 보세요. 아담은 누구냐면 나예요. 아담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예? 아담이 뭐냐면 원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아담이 곧 누구냐면 나야. 근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완벽 퍼펙트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처럼 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에서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유치한 거고 진짜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집어넣었다니까. 그거 없으면 인간은 로봇이에요.
그죠? 그거 없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창조주로 산 사람은 그 마음조차도 있는지도 모르고 구석대기에 티끌만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게 피조물의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성이 있어. 그 죄성을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라니까. 그게 선악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딱 생겨버렸잖아요. 욕심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죽구나, 나는 이거 사망이구나, 나는 곤고하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렇게 아우성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이제 그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인간이 인간다운 것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세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그분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10년, 20년, 30년을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빈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영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개지면서 자기의 실존을 알고 자기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막 할렐루야 막 어쩌다 성령 받아서 불붙어서 하지만 6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사람인 거, 지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있다고요. 원래 그 완벽한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 그 사랑 능력 앞에 그 존재의 위치를 알고 내 실존을 아는 사람은 엎드려 굽어가며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해도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은 막 그때 거짓말하고 가는 막 이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뱀의 유혹에 끄집어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았잖아요. 몰라.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데 십자가가 온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걸 딱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서 아까 은설이가 말했지만 은설이만 말하면 또 서운하잖아. 우리 돌을 맞이한 우리 로이도 저렇게 착해. 그런데 제가 점점 크면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게 지금도 왕처럼 맨날 울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고함치고. 왕처럼 사는 거야. 고등학교 사춘기 되면 완전 대왕처럼 사는 거야. 점점 커갈수록 왕처럼 산다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율법을 알게 되면 그때서 알 거예요. 선악과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 먹는 순간 이제 아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지옥을 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면 하면서 지식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바로 천국이야. 진짜 천국은 저기에 있어. 여기를 맛본 사람은 이제는 나 진짜 천국 사모해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죠. 그걸 꽤나 티끌도 맛본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거야. 술 한잔 먹은 게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더 한번 깊이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냐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표상이 될 수 있어요. 감히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아담은 죄인인데 어떻게 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그 상징과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역할을 무슨 역할을 했는가?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는데 도구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자를 창조하는 도구예요. 표상이니까 똑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이건 그림자 역할을 했고 이 그림자의 실체의 역할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 여자를 창조함에 있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여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연상이 딱 돼야 돼요. 여기서 아담은 나예요. 그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여자가. 그런다면 아담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표상이라 한다고 하면 그 아담을 통해서 살아난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바로 나예요. 여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리스도.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는 과정을 똑같이 설명해 주는 이게 바로 아담이 예수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사람은요 단수 바로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그랬죠? 네?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했을 때 이 아담, 진짜 온전한 사람, 죄 짓기 전에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단수라고 했어요.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 안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됐을 때 온전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표정도 짓지 말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체로 보지 말고 모형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우리의 온전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단수 속에 여자와 남자라는 복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눈치를 얼렁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자는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하시죠. 그리고 여자는 성도, 교회를 말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뒤에 나오잖아. 25절에 2장 25절에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됐을 때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내주했을 때 연합. 계시록 3장 20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하나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재창조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여기 나오죠. 사람은
아담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 돼요. 한 몸 되어야 돼요.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 연합된 그 하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곧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내어주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예수님은 아담처럼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창세기에서 탄생할 때 남자가 잠이 들어요. 성경의 잠이라는 것은 죽음의 메타포,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 그 갈비뼈를 옆구리에서 꺼내어 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어야만이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차압당해야만이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가 뚫리고 아담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하나하나 적출되어서 남자가 완전한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갈비뼈를 뚫고 나가 심장을 찔르잖아요. 물 한 방울 안 나고 다 죽잖아요. 이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꺼내서 거기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은 여자가 탄생하는 거, 그 여자는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언약이. 그게 그대로 십자가에서 재현된 거잖아요. 실체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 아담이 깨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음을 보아 죄에 빠졌으니 그래요. 여기서 뭐 여자를 강조하잖아요. 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뱀의 자리에 올라가서 녹뱀으로 죽어요. 여자가 뱀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죠?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자가 뱀을 연합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녹뱀에 대해 죽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죄는 여자가 졌는데, 여러분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그 생각하지 마. 교회 성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죄는 아담이 졌다고 그래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성자가 다 뒤집어 씌우고 남자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자의 삶은 뱀과 연합하여 예수 밖에서 사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반역자죠. 근데 여자가 뱀과 연합하여 뱀이 되는 거예요. 뱀처럼 사는 거예요. 뱀이 여자이고 여자가 뱀이에요. 우리가 그잖아. 그런데 성자의 심장을 끌어당겨서 어떻게 연합을 해버리는 거죠. 아담이 잠들고 그 옆구리가 뚫리고 갈비뼈가 부어지면서 거기서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 갈비뼈에 죽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죠. 여러분,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싸우지 마시고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싸우지 마세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게 잘 지킨 것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그건 뭐예요? 뱀이 말한 것처럼 야,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냐? 그렇게 살지 마. 네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니까? 요게 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뱀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요. 왜 내가 남자 안에서 갈비뼈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의존하며 살아야 되니? 나는 나 혼자의 객체로서 주체로서 살아갈 거야. 이게 뭐야? 죄. 하마루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을 판단하며 내가 왕처럼 살아가며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죄의 본성,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기도했냐? 안 했냐? 헌금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안 했냐? 요거 싸우고 있잖아요. 백날 해봐요.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실존이고 그 죄성이 뭔가를 알고 내가 거기서부터 내려놓아야 되죠. 이것을 부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 못 살아. 그래서 회개하고 상기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발이라도 붙들고 매달리고 울골울골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요. 이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잘한 것만 자랑하면서 했다 이러지. 예? 너 했냐? 나는 했는데 너 안 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하지. 이 널널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면서 온갖 거룩의 폼을 다 떨면서 예? 그러니까 TV에 뭐 나오면 목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 놀랄 필요도 없어. 다 너나 나나 똑같다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뭔가 마음의 기본이 서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이렇게 교회 가면 뭐 한다더라. 이거 없이 뭐 하면 뭐 한다더라. 복 준다더라. 뭐 한다더라.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지 여러분 도덕 사회 윤리 개념 그런 정의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요. 생명이신 예수 밖으로 떨어져 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박차고 나오면 그게 바로 죄라고요. 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심장에 피를 터트려가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하나 되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뼈가 되기 싫고 살이 되기 싫어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뼈요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발.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여자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또 이것만 보고 맨날 당신 나한테 복종해 이런 소리 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 제도의 설명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건 결혼 상담이나 결혼 애비학교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잘가르쳐줘요. 결혼 생활 잘하는 거. 성경 왜 그 이야기 하냐고요.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있었고 그 결혼제도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부부 갈등하고 이런 것이 이것이 뭔가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예요. 상징이었다고요. 이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올라가면 결혼도 안 해요. 하늘에 올라가면 결혼도 안 한다니까. 결혼 안 해도 행복해. 이미 다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 됐으니까 진짜 그 끝난 거야 이제.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왜 해야 돼요? 예? 남편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 여자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예? 그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5장 31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결혼 제도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비밀인데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인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하나님이 그 결혼 제도를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나 기복주의자나 성공주의자나 이런 쓰잘데없는 것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 머리가 싹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도 다 깨져야 돼요. 그 얄팍한 신학으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어요. 옥토가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그러한가 상고하며 와서 질문도 하며 토론하며 점점 그 내 지식이 새로워져야 마음도 새로워지고 행동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이 갈등이 심한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사랑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뭘 해라 알려주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남편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여자들 막 이야기하고 막 자기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애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근데 다 들어주죠. 네. 다 들어줘요. 고생하셨다고. 그러나 성도님께서 남편께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인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그림자 치는데요. 자기들끼리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자기는 그림자 치고 가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막 억울해요. 내가 자기들한테 돈 벌어서 기계야 막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그 가족들이 왜 그랬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몇 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럼 몇 년 전부터 다시 돌아가서 왜 가족들이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오세요. 근데 지금까지 안 와. 그분이 그걸 생각했다면 없겠죠. 근데 아직도 안 와요. 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상대에게 잘못이 있고 남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절대 그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나를 몰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는 입이 벌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창세전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죠.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